남을 울리는 사람이 있고 웃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상대의 기분을 즐겁고 상큼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잔치처럼 즐겁고 흥겨운 잔치도 있는가 하면 장례식처럼 슬픈 모임도 있습니다. 비극은 인간의 감정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희극으로 사람의 속에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소망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즐겁게 사는 것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또한 기분 좋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할 뿐이지 인생은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신음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비관과 낙심과 낙심, 고민 등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잔치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네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우리 결혼식은 그저 일시장 가서 간단히 식 올리고 서로 상견례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날로 헤어지면 한두 시간이면 모든 게 다 잔치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쪽 지방은 3일에서 길으면 일주일까지 계속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잔치와 많은 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아마 그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상외로 손님이 많을 수도 있었고 그 집에 포도주가 유별나게 맛이 있어서 하객들이 많이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이 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상품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집에 쓰려고 집이 미리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모자란다고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와인, 포도주 맛을 잘 모릅니다. 당시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잔치집의 흥을 돋우는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병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십만원 하는 이런 포도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혼인집에서 평범하게 평상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포도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각 언론과 정부,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일제히 대한민국이 위기에 들어섰다 그럽니다. 21세기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나라에 모자란 것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1200조가 넘었다고 계속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수출은 점점 감소가 되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므로
젊은 사람들이 수는 노령 인구에 비해서 1년에 30만 명씩 줄어든답니다. 그런 노령 인구는 30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대로 있는데 젊은 인구는 자꾸만 30만 명씩 1년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서 다 보셔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우미 할 사람들이 없어서 필리핀에서 도우미를 수치로 온답니다. 올 연말부터.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나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경제학자들도 이 문제를, 국가적인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만 모자랐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이 다 모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의 길이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으면 이 방법은 모두가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 안 낳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너희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애를 낳아야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며칠, 4월 며칠 날 나훈아 쇼를 갔습니다. 공연을 갔는데 이 나훈아가 참 답답한가 봐요. 늙은인데 애를 젊은 사람들이 안 나니까 우리들이라도 애를 낳읍시다.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우리라도 애를 낳아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 애들에게 청춘을 돌려주겠대요. 청바지 찢어진 걸 입고 째끼다닌 걸 입고 무대에 서더니 청춘을 돌려다오. 그게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모든 모자람의 문제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모자람에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고, 또한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혼인집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혼인집은 복받은 혼인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성경지명이 있는 주인이었는지, 그 자리에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라요. 다 만족이 없잖아요.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고 이래도 만족이 없단 말이죠. 만족이 없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의 정답과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자라는 자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 자리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조상 때부터 미신을 믿으며 기독교로 가면 아예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5살 배기 이 아들을 금이야오기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애가 밥을 안 먹고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아이는 쇠약해져서 가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다들 한결같이 원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했지만 역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으며
시부모님은 절에 가서 부처덩어리한테 아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서울 근교에 있는 회룡사를 3개월이나 다녔으나 이제는 절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차도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에서는 여과 없이 아이의 병을 고칠 만한 방법이 없고 병이 아니라고 자꾸만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집안은 초상난지위 같았고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남자는 수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아들이 죽고 나면은 이 가정은 대가 끊길 뻔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죠. 날마다 죽어가는 아들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대신 아파질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안타깝기만 한 거지. 대신 아파지고 싶으나 그게 되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우리 예배당에 가. 나 예배당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얘야, 예배당은 몸이 나면 건강해지면 가자. 그리고 우리 집은 대대로 절간에 가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배당에 가면 부모가 노에서 부처가 노에서 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려니 하면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도 얘가 자꾸만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자꾸만 엄마를 조른답니다. 예배당에 가 엄마, 예배당 데려다 줘. 그러자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죽어가는 나이의 소원, 그리 큰 것도 아닌데 원하는 것이니 들어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시부모나 친정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몰래 등에 업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기간이어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뚫고 앞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 온 것이라 뒤통수가 뜨겁고 부끄러워서 쑥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을 보니 온 교인들이 대단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만 나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마음뿐이지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요란하게 기도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휘둘려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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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만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 여자의 옆구리 툭툭툭 치는 거예요. 봤더니 눈을 뜨고 봤더니 방금 전까지 병상에 누워있던 이 아들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밤 이야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밥을 안 먹던 아이가 밥을 먹다니 너무나 신기해서 얼른 들쳐업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백반을 시켜주었더니 이 아이가 놀랍게도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분이 좋았던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프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이제 다 나았어 엄마 하는 말이 감격해 그만 이 엄마는 식당에서 그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어요. 나도요 나도요 하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낙담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요. 낙심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썩는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속을 시겨.
오늘 하루 빤한 것 같으면 며칠 못 가. 속이 그냥 바글바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속 썩는 자리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그 문제는 넉넉히 해결이 되고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문제도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 누구한테 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서 숨을 몰아쉬던 분도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지고 온 자의 사람은 병이 된 육체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건강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이 있는 곳엔 가난 현장에 부유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시험이 있는 현장에 갈등, 번뇌, 고민,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 문제의 일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모자란 곳에 오시옵소서. 속 썩은 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오늘 이 잔치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요? 예수님을 주인이 그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잔치집은 싱겁게 내가리 없게 먹을 것이 없는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날 그 잔치집은 풍성하고 맛있게 멋지게 잔치가 마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삶의 터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것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갈급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와 욕구불만이 쌓이고 갈등 고민 번뇌로 잠 못 이루는 그 사람도 그곳에 주님을 모시면 넉넉히 해결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양에게 생명을 주려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답니다. 풍성한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풍성한 예수님을 여러분 문제 있는 곳에 모셔드리세요. 메마른 곳에 모셔드리세요. 고민 있는 곳에 모셔드리고요. 근심 걱정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가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했습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8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떠서 연어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7절 8절을 보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토를 달았을지도 몰라요. 주님, 뭔데? 아니, 포도주가 없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부으셔야지 맹물을 왜 갖다 부으라고 하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유를 달 수 있어요. 아니, 포도주를 먹고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주를 떠다 줘야지 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묻지도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항아리에 맹물을 떠다줄 때는 펄땐 맹물이에요. 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든지 먹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복잡하게 믿지 마시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나갈까 저렇게 나갈까, 우로 갈까 좌로 갈까 뒤로 갈까, 예수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쓰라면 쓰고 일어서려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두 손 들려면 두 손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순종합시다. 이유 달지 맙시다. 부달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묻지도 맙시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응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넘쳤는지 도무지 인류를 살만한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신 노아야, 내가 인류를 물로 홍수로 멸망을 시킬 테니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든지 평지에 만들든지 강가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 갔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다 행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8식구와 모든 가축과 짐승만이 그 대홍수의 심판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노아가 주여 여호와여, 왜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 갖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상합니다. 나이 못하겠습니다.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주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다 행하니라. 다 행하니라. 이유 달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 아멘. 찬송하라. 아멘. 철야 기도할래? 아멘. 너 새벽에 나와 기도할래? 아멘.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니까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주의 음성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문제는 주님이 넉넉히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합시다. 예수님을 믿되 복잡하게 믿지 말자. 단순하게 믿으시오. 아멘.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마시오.
세 번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잔치 자리에는요, 잔치를 총괄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 오늘 말하면 뭐예요? 지배인. 10절에 그 잔치를 모든 걸 총괄하고 책임진 연회장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푸드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푸드를 두었도다. 맞은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았어. 처음에도 좋은 푸드주, 나중에도 좋은 푸드주.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지금도 좋은 인생, 복의 인생이 되시고 주님 부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이 같았다. 그날 그 잔치집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좋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멋진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베푸는 잔치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기 나와 있는 잔치집의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잔치상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맹물 같은 싱거운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오늘 맹물같이 싱거운 인생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신앙을 순종만 하기만 하면 능력의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이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음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던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권태롭고 출구가 없어서 타성에 빠져있는 삶의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십시다. 현장에 모셔요. 여기 나오셨다 교회 두고 가지 마세요. 아,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뵐게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모시고 가야 돼요. 아멘은 크게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 다음 주에 올게요. 꼭 여기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나 혼자 가서 내 멋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문제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선생은 오래전부터 인천에 살게 되기를 고대했는데 인천은 그의 고향이며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아파트를 계약하러 갔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음이 계속 왔습니다. 이 복 받으려고 이 여자도 참이. 여인은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여인은 새벽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과연 이곳에 아파트를 얻어도 좋을까요? 이때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만두어라. 지금 인천이 고향이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얘야 그만두어라 자꾸 막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나가던 뿌리치고 갔어.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인천 가서도 내 고향 가서 아파트 사서 내가 하면서 얼마나 주님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난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만두어라. 그 대신 너는 김씨 부인 집방을 얻도록 하라. 김씨 부인은 이 여인이 서울에서 나가고 있는 같은 교인으로 아주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한옥집에 있는 방들을 세를 받고 빌려주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인천이 아닌 서울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한쪽 마음에 서운했지만 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아직 보셔라.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이건 내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못하면 딸려나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분별력 잘하세요. 이거 못하면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오늘 예수님의 미세한 음성을 심령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막 사모가 되는데 주님이 예의 안 된다.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그만두어라. 왜요 주님? 어기고 가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또 호소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생이 김씨 부인 집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는 확신의 마음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응? 이 아빠들을 살려고 사서가려고 했는데 새 방에 자꾸 들어가 살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나 못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안에 새들어 살고 있던 젊은 남자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젊은 남자와 그 집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어요. 예, 보험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인천으로 갔다면 실명맥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술만 처먹게 들어오면 전기도 패고 폭력을 행사하는 놈을 만났을 어떻게 하냐? 예? 지긋지긋하게 그냥 징그럽게 속을 시키는 놈 만났을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른단 말이지요. 깡패놈을 만났을지 사기놈을 도둑놈을 만났을지 살인하는 놈을 만나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나쁜 일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미래요 장래요 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이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현실 자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에는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음식이 풍성해서 손님들 모두가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차고 넘치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잔치도 그래야지요. 예수님을 높이는 풍악이 우렁차이하고 신령한 음식이 풍성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오고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나가야 돼요. 아멘. 배불러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 와가지고 희희까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배불러서 나가게. 아멘. 제가 능력이 없으니 여러분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아니요. 날마다 끼니마다 생명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아멘.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잔치집에 오늘 이게 잔치요. 아멘. 어제 여러분 권사님 잔치집에 갔다 오셨잖아요. 아멘. 아 재민이가 아주 당당하게 싱글싱글 웃고 그냥 그 잔치집에 저도 결혼을 해봤는데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 주례 앞에서 나는 후들 떨리는데 이 얘는 그냥 싱글싱글 웃고 그냥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몰라. 그런 마음을 주었는지 몰라. 참 보기가 좋읍니다. 싱글싱글 웃어. 안 가신 분들은 어제 후회할 거예요. 얼마나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아멘. 권사님 뭘 드셨어? 하면은 노이로드의 증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슬픈 영화나 드라마나 슬픈 음악, 우울한 얘기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둠의 터널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십시오. 우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시원케 되는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혼잔치의 집은 우리 집이 교회. 아멘. 그 잔치집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 잔치집의 문제 해결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예요. 아멘. 기뻐합시다. 아멘. 즐거워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 이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여호와 이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 예수님을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초청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래. 이 여호와 이래의 족이 여러분 모든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문제를 가지고 떠나고 저주받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는다. 아하,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합시다.